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꼭 들르시던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아주 가까운 작은 동네인데 여기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요단강 넘어 요르단 지역으로 머무실 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틀간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음을 직감하시고 제자들과 돌아와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은 세 남매를 묵상해 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며칠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는지요? 누구도 주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를 뿐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덤에 돌을 치우게 한 뒤 무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잠시 후 나사로가 배에 쌓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한 가정의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가족의 안위를 위해, 깨어진 관계를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더 큰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원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마음과 달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며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 남매는 그 전보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가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최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받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적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으신 은혜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겠습니다. 결단의 금식 기도입니다. 가정의 아픔과 문제들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